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하고 있어요. 근데 전구절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 가운데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는 그런 장면까지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천하셨던 곳이 바로 그 감람원이라 하는 산이에요. 이것이 이제 저쪽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는 베다니 근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감람원이라 하는 이 산은 감람산이라고 이렇게 불리죠.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그쪽 산에 보면은 수많은 그 감람나무들이 이렇게 심겨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은 감람나무들이 그 산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저쪽 예루살렘 성전터가 이제 한눈 가운데 이렇게 바라다 보이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이 되면은 모든 노동을 금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 날은 멀리 가는 것도 금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그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전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장로들의 유전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다 보니까 안식일 날이 되면은 모든 노동을 금지해서 나무하는 것도 금하고, 심지어는 밥하는 것도 금하고, 불을 피우는 것도 금하고, 이 여행하는 것도 이제 철저하게 이렇게 금해가지고 뭐 대략 한 1km 이상 되는 곳은 노동으로서 간주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이상으로 벗어나지 않았었어요, 안식일에. 근데 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까지 보통 한 1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감람원이라 하는 그 산에서 지금은 도시가 확장되어서 그냥 그 골짜기 맞은편이 예루살렘입니다. 감람산에서 그 골짜기 맞은편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우리 예수님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한 1km 지경 정도 이렇게 되는 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4절에.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온 거예요.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여기 이제 다락방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이다 그렇게 부르는 곳이거든요. 아무래도 여기에서 성만찬,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만찬을 베푸셨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뭐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어요.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레메, 마테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모,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이게 이제 예수님의 그 12제자들 가운데에서 지금 누구만 빠졌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 30냥에 팔아넘겼던 그 가롯 유다만 제외하고 지금 11제자의 이름이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그 10장에서도 나오고 있고, 또 마가복음 3장에서도 나오고 있고, 누가복음 6장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에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해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그 수제자죠. 시몬을 비롯해서 그의 형제 안드레와, 이 안드레가 아마도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이렇게 알게 되었고, 곧바로 자기 형제였던 이 베드로를 갖다가 이렇게 전도를 갖다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최초의 전도자다는 그런 말까지 붙어 있어요.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이 야고보와 요한은 나중에 이제 100살 넘어서까, AD 100년경에까지 이렇게 살았고, 그 형제 야고보는 AD 44년경에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우리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의 죄로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 제자들 또한 로마 압제로부터, 이방 민족으로부터 자기 유대 민족을 해방시켜서 이 세상 제국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그 유대 왕국, 다윗 왕국을 갖다가 건설하실 자로, 이렇게 건설하시는 그런 메시아로, 그런 그리스도로서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이 두 형제들이 그러잖아요. 장차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게 되면은 우리한테 그 옆자리를 좀 주시오 하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빌립과 바돌로메, 그리고 도마와 세리마테. 여기서 이제 도마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자기 눈으로 직접 그 창에 찔린 옆구리와 손을 만져보기 보기 전에는 우리 예수님 그 부활을 자기는 못 믿겠다 했던, 그래서 우리가 동상 의심 많은 그 도마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리마테. 마테는 이제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세리, 그러니까 세관원이었던 것 같아요. 로마 압제 아래에서 그 이방 민족의 압제비로서 이제 유대 지방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로부터 그 매국노라는 그 로마 압제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 일본 사람들 밑에서 이제 가진 이득을 취하면서 일본 사람들의 그 심부름을 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일본 놈 압제비 이렇게 부르듯이, 아마 세리마테도 바로 그런 식으로 동족들로부터 심하게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렇게 살았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만난 뒤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 다음에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 다음에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팔아먹었던 사람이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공동체,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서 이제 회계 장부를 갖다가 맡았던 자예요. 돈 쓰고 돈 들어오고 나가는 이런 일들을 갖다가 맡았던 자인데, 우리 예수님이 이 죄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메시아라는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쫓아다닌 이유가 이제 로마 압제로부터 유대 민족을 갖다 해방시키고 큰 다윗 왕국을 갖다가 다시 건립하게 되면은 그 밑에서 어떻게 한 자리 차지해 볼까 하고 쫓아다니다가 가만히 보니까 하는 일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는 일들이 그 유대 왕국의 어떤 다윗 왕국의 그런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런 정치적인 그런 어떤 메시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무래도 그 속에서 내가 그냥 한몫 챙기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일을 벌이면은 진짜로 정치적인 그 메시아가 맞다 하면은 자기가 어떤 이렇게 뒤집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그 유대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렇게 팔아먹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으로 돌아옵시다.
14절 보시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지금 이제 그 앞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제 같이 있고, 여기 보니까 또 예수님의 아우들도 더불어, 우리 예수님의 그 동생들은 우리 예수님께 이 땅에서 사역하실 동안에는 비록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믿지 않느냐고 그랬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로 자신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만나본 뒤로는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믿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그 예수님의 모든 동생들이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예수의 아들들로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장사를 치른 지 3일 만에 그렇게 부활하신 뒤에 한 5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한 120여 명 정도가 예수님의 그 4절에 있는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명령을 쫓아서 이제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더라. 이제 이 베드로가 지금 이제 그 120명 모인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그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은, 그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그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했다고 하는 것은 안내자가 된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잡는 자들을 안내자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즉 이제 여기 이제 이 성경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이 사람이 뒤에 있으니까 뒤에서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예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제 가론 유다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우리 제자들의 그 숫자 가운데 참여해서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가론 유다가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이 원래는 가론 유다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신이 이제 뒤늦게 무지한 자를 팔았다 하면서 그 받았던 은 30냥을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 그 대제사장 그 목전에다 이렇게 집어 던집니다. 집어 던지고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론 유다가 목매어서 이렇게 죽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불의의 싹, 그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값으로 밭을 사고, 여기 보니까 꼭 가론 유다가 밭을 산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실은 이제 그 가론 유다가 대제사장 앞에 그 불의의 싹을 갖다가 집어 던지고, 그 예수님 팔아먹었던 은 30냥을 집어 던지고 가서 자살을 하는데, 그 은 30냥을 갖다가 이 대제사장이 가서 이제 그 밭을 사지 않습니까? 결국 누구 돈으로 산 거예요? 가론 유다의 돈으로 산 겁니다. 가론 유다의 돈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가론 유다가 밭을 산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가론 유다가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할 때에는 가론 유다가 목매어서 그렇게 죽은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것은 그렇게 이제 마태복음 말씀도 맞고요, 사도행전 이 말씀도 맞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두 구절을 갖다가 이렇게 참고를 해보면은, 가론 유다가 이제 은 30냥을 집어 던지고 가가지고 목매어서 죽었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목매었던 줄이 끊어져가지고 아무래도 바위에 그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죽은 것 같아요. 이 두 말씀을 갖다 이렇게 연관을 시켜보면, 그래서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가룟 유다가 그 목매어서 죽었고 바위에 이제 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창자가 터져 나와서 이 죽은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그 던진 그 돈으로 은 30냥으로 이제 밭을 샀던 것도 다 이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죠. 본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는 예루살렘이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거의 다 공용어가 아니었어요. 히브리어는 거의 다 뭐 지식층이나 일부 알고 있었을까? 민중들이, 이 대중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아람어였어요. 아람어. 그 근동에서, 예루살렘 유대 그 근동에서 사용하던 당시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본 방언이라고 하면은 바로 그 아람어를 가리켜요.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서 기록이 됐습니다. 국가 통용어에 가까운 그 헬라어가 이와 같이 쓰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서 이 사도행전은 기록이 됐어요. 참고로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라마라니 이는 피밭이라 하는 뜻이라. 여기에서도 19절에서도 이 피밭이라는 의미는 저쪽 한번 찾아보시다. 마태복음 27장 4절 5절, 마태복음 27장 4절 5절, 마태복음 27장 4절 5절, 3절부터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그대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값이라 하고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여기에서는 그 피밭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피값으로 산 밭이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피값으로 산 밭이다.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의 그 피를 갖다 팔아서 산 그런 밭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보니까 피가 흘러나온 밭이다는 뭐 그런 뜻으로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본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라마라니 이는 피밭이라. 그러니까 18절에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거기에서 유래되어서 피밭이라. 그러니까 이것도 두 가지 다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무지한 그 핏값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산 밭이다 하고 아겔라마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배가 터져 피가 흘러나온 그런 밭이다는 그런 의미에서 아겔라마다 이렇게 두 가지 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자, 시편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69편 25절입니다. 시편 69편 25절이에요. 69편 850페이지 정도 있어요. 69편 25절 850페이지 구약성경 시편 69편 25절. 여기 보니까 시편 69편 25절을 보니까 저희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에게 없게 하소서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은 보통 구약 성경 쪽에서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갖다가 인용을 하면서 이 말씀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시편 69편 25절 말씀을 갖다가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인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 시편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이렇게 인용을 해요. 시편에서 이 시편 69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쓴 시인데, 그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시편 69편을 메시아에 관한 시로서 이와 같이 그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당시 그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69편을 우리 예수님에 관한 시라고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비록 이 예언을 이 시편을 썼지만은 성령님께서 이제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이렇게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다윗이 꼭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쭉 뭐 시간이 있으면은 이걸 갖다가 다 쳐다보고 다 했으면 좋겠지만은 이거 하다 보면은 읽다 보면 오늘 그냥 말씀 끝나니까 다 하면 안 되고 나중에 이제 시편 강해할 때 이 시도 틀림없이 합니다. 시편 강해할 때도 이 내용에 대해서 틀림없이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69편 9절 뭐 거기도 보면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지나가다가 거기 이제 아까 어디입니까? 69편 25절 저희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거 그게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은 꼭 예수님 천상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지는 나왔었는데 뒤에 보니까 막 그 원수들을 갖다가 저주하는 내용이 막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서 기도를 한 것이라면 왜 이렇게 막 저주하는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럴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상에 계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서 지금 원수들을 갖다 꼭 저주하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아시는 분이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 악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운명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의 그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기도의 형식을 갖다가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굳이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화자 나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다윗이라고 볼 때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을 갖다가 이제 저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와 같이 저주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여기에서 이것을 갖다가 사도행전으로 넘어옵시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누구한테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거니? 우리 예수님을 팔아먹은 이 가룟 유다에게 이 시편 내용을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즉 시편 69편 거의 25절을 예수님께서 천상에 계신 예수님께서 다윗 입술을 통하여 주신 시라고 한다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 예수님을 갖다 팔아먹은 이 다윗이 그렇게 드리라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여기서 거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밭입니다. 밭. 누가 유다가 이렇게 집어 던진 그 핏값으로 산 밭. 피밭, 이것을 갖다가 가리키는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이 피밭은 나그네의 묘지로서 삼았습니다. 예루살렘 가운데 이제 여행하다가 갑작스럽게 죽은 그 연고 없는 시신이라든지 이런 나그네의 묘지로서 삼았기 때문에, 묘지이기 때문에 황폐하죠. 누가
그 묘지를 갖다 즐겨 찾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면. 이거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누가 묘지 가운데 살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닌 이상은.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여기도 이제 찾아봅시다. 시편 109편 8절. 시편 109편 8절. 시편 109편 8절. 시편 109편 8절 883쪽입니다. 시편 109편 8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도 보니까 뭐라고 했는지 그 연수를 단촉해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구걸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여기에서도 굉장히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을 갖다가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가 유리굴식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다윗이 이것을 갖다가 지은 시거든요. 근데 보통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 세력들,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종된 세력들, 사탄 마귀를 쫓아서 가는 세력들의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대체로 보면 그 자녀가 유리구걸하고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된다는 거예요. 빌어먹게 된다는 거. 대체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대적하는 원수들, 이 세상 역사들을 통해서도 그러한 모습은 흔하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일본이라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굉장히 잘 삽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쪽 아랍 세계들을 본다든지 저쪽 이슬람 쪽, 그러니까 이슬람 세계 쪽을 보면은 그거가 이제 기독교 이단이라고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참 못 살아요. 사람들이 참 못 삽니다. 참 못 살고 지금 시리아라든지 그 전쟁이 끊이지 않고 대체로 참 못 삽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말로가 비참하고 대체적으로는 못 삽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남아있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저주의 시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 천상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주신 시라고 본다면은 그 인생 말로가 어떠한 것인지를 갖다 예언하는 그런 시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그 연수를 단촉해 하시며 그 생명의 날수를 갖다가 일찍, 그러니까 제명이 못 살고 죽는 거죠. 제명이 못 살고 죽으라는 거야. 그리고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해야 돼. 그 사람이 맡고 있던 그 어떤 직분을 갖다가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원수 세력의 그 어떤 말로를 갖다가 예언을 갖다가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제 이 성경 말씀이 이와 같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그 가론 유다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이제 취하여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가론 유다가 은 30냥에 우리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기 양심의 가치에 못 이겨서 이제 떨어져서 그렇게 못 메어서 또 떨어져서 바위에 그렇게 떨어져서 피 흘려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직분을 다른 사람이 이제 취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죠.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와 가신 날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저녁 강의 시간에는 이 요한의 세례라든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의미라든지 또 성령 세례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 할 것 같으면 제가 1시간 이렇게 다 해야 됩니다. 다른 거 안 하고 그 주제로만 갖다가 1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또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들 많이 하시고 해서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오전 예배 때
세례에 관한 주제로 해서 설교를 한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이 사도행전 강해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 성령 세례라든지 성령 충만이라든지 이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요한이 받았던 더불어서 이 요한이 주었던 세례의 의미 또 우리 예수님께서 또 왜 그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가 그 의의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한번 했었지만은 다시금 이번 주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제가 한번 더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즉 승천하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갖다가 친히 이제 같이 다니면서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해야 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룟 유다의 자리를 갖다가 그 대신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이제 이렇게 자살을 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갖다가 누군가 채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기간을 다 봤던 사람이어야 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갖다가 본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목격한 사람이 사람 중에서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그 가룟 유다의 그 자리를 갖다 대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이 대충 성경상에 약 500여 명이 돼요. 네? 성경상에 보니까 약 5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서 가룟 유다의 이 직분을 갖다가 대신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그 500명 중에 있는 두 사람이겠죠. 우리 예수님의 그 다시 살아나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 두 사람을 추천을 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는 바가 이제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사바는 이제 안식일이라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안식일의 아들 그래서 바사바라 하고 또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새. 유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가 그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민족이 그래서 히브리식 이름 하나 그 다음에 로마식 이름 하나 이렇게 갖고 있었던 겁니다. 별명은 요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인들의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많은 우리나라로 하면 뭐 영수? 예? 철수 뭐 이런 이름들이 아주 흔하잖아요. 우리 박금숙 하면 이건 좀 덜 흔한 것 같으네요. 그죠? 근데 뭐 철수, 뭐 영희야 뭐 이런 건 되게 흔한 이름입니다. 그것처럼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도 그때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하나는 마띠아라. 마띠아는 이제 여호와의 선물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건 중요치 않아요.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이제 두 사람을 추천을 했습니까? 바사바라도 하는 요셉과 하나는 마띠아 이제 두 사람을 갖다가 세워놓고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비로소 우리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활하신 뒤에 목격을 한 뒤로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그리고 이제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해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떠하신 분인지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10년 가운데서 보다 밝게 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하실 때 하셨던 말들을 깨닫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밝게 증거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는 아직 성령님께서 임하지 아니하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좀씩 알아가고 있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한 자를 보이시옵소서. 이제 그 12 제자의 일을 갖다가 그 대신할 자가 누가 적합한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알려달라는 겁니다. 유다는 이를 버렸고 제 곳으로 갔나. 가룟 유다겠죠. 가룟 유다는 이를 버렸고 제자로서의 그 직분을 버렸고 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제 갈 길을 갔다는 거죠. 자기에게 속한 장소라는 그런 뜻인데 그게 어디겠어요? 지옥 불못을 향해서 이제 갔다는 얘기겠죠. 버렸고 제 곳으로 갔나가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구약시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구하는 데 있어서 흔히 제비 뽑기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제비 뽑기를. 아마도 이때에도 이제 한쪽 돌에는 바사바라고 이 요셉이라고 이렇게 쓰고 또 한쪽 돌에는 마띠아라고 이렇게 쓴 돌을 갖다가 항아리에다가 집어넣고서 그걸 갖다 막 흔든 다음에 그쪽에서 하나를 탁 꺼내갖고 이렇게 뽑았지 않았나 하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흔히 이 제비뽑기를 갖다가 구약시대는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제 이 제비뽑기를 갖다가 사용을 한 거예요. 요즘에는 이 제비뽑기를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제 보통 모든 일들을 갖다 정하게 됩니다.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그렇죠? 제자들의 그 사도로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